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을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을 사람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금요일이 돼서 설교 시간도 짧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겠어요? 물론 베드로가 썼겠죠, 그죠?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썼겠죠. 자, 언제 썼느냐? 1장 13절, 15절에 보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후서를 왜 써서 보내느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언제든지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듣고 잊어먹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셨던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를 한 번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설교를 10번은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없다 그래요. 자기 성도 입장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얘기는 한 번 해가지고는 다 잊어먹고 실천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한 번 한 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설교를 10번 해달라는. 그래야 10번을 들어야, 우리 말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내가 이렇게 이 삶의 현장에 이제 나가가지고 막 생활하다가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을. 10번씩 설교인데, 제가 한 번 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10번씩 해달라. 오늘 이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이 후서를 쓴 게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쓴다.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를 앞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 순교를 앞두고 썼죠. 아마 바울이 순교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베드로가 순교했을 겁니다.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둘 다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이제 순교할 것을 베드로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가지고 직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죽는데, 보통 인간이 어때요? 자기가 죽으면 막 죽음이 두려워지고 막 무서워지고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아들이면서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 이따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이 로마에서 체포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너는 젊어서는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중에는 네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그걸 알아차렸죠, 예수님 말씀을.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럼 나는 그렇게 순교하는데 내 친구인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뭘 궁금해하냐? 너는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돼. 베드로는 순교했지만 요한은 오랫동안 살다가 주일 더하다 죽었어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도 요한은 사한 순교자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여튼 하나님의 제단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영광의 자리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안 하시더라도
산 순교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가 지금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벌써 대충 연대가 남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 아니까 개그 콘서트에도 나와가지고 그 네로가 64년부터 이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대략 이때가 한 AD 65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볼 때 그 정도에 쓰여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졌냐는 것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대충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저 지도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앞에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본도, 여러분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다 찾으셨죠? 저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북쪽, 대체로 북쪽 지방.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남쪽 지방, 갈라디아 지방하고는 조금 그보다 북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교회는 아니고 이쪽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여기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죠. 성장을.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나이에 맞게 발육을 하지 않아도 육체적인 키만 않고도 엄마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제가 옛날에 중등부 때 보니까 자기 애만 안 큰다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키 크는 약도 맡기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불효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키가 안 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등소평이는 1m 54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이 꼭다리 밑에 앞에 가가지고 나는 15억의 대포다 그랬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박정희 대통령 보라고 조그마한 양반이 그냥 저기 용기를 주셨어요. 용기를. 여러분들 자식들이 용기를 주세요. 자, 성장을 하라니까 걱정을 해 막. 걱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 제일 조그맣은 놈이 80이 넘게 컸더라고. 쭉쭉 커가지고 애가. 성장을 해야 돼. 하나님 보실 때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을 해야 돼. 영적으로.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 어떤 사람은 거꾸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내려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셨어요. 성장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장의 목표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더 뜨거워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도 더 뜨거워지고, 냉랭하게 식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 이제 후서 강해를 금요일 날 들으면서 이런 영적인 성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여기 한 7, 80명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충만하면은 이 80명이 움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80명이 매일 앉아있는 무리가 되면 안 되겠죠. 무리가 되지 않고 주님이 말하신 일꾼이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터키 북쪽 지방에는 이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들과 또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에피쿠로스 철학은 좀 이따 좀 살펴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 세상을 즐기는 것을. 그래서 이 쾌락은 축복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쾌락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축복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쾌락을 느껴야 되느냐? 미가 맛있는 거죠. 우리 식도락 문화예요. 식도락 문화.
맛있는 거 댕기면 찾아 먹고 사 먹고 이런 데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보내는 이 미각, 시각,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쾌락들이 있죠. 그게 뭐 음란한 것이든 뭐든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고 뭘 보고 다 이런 거죠. 명품을 보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좋은 집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청각, 들음을 통해서 듣는 이 쾌락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축복된 삶의 시작이다, 끝이다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때로는 금욕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안 맞잖아요. 쾌락하고 금욕하고 뭐가 맞아요? 쌍반되는 건데. 왜 금욕을 했냐면 금욕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 느끼는 쾌락의 강도가 어때요? 더 세지기 때문에 금욕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밥을 한 하루 굶고 그 다음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에 대한 쾌락이 더 커지겠죠. 한계 효용이 막 크게 달하겠죠. 그렇게 해서 금욕을 한 거예요. 인생의 처음과 시작이 쾌락이고 인생의 목적이 즐거움과 쾌락. 쾌락을 다 경험한 데 오는 평온함이라 그랬어요. 평온함. 그리고 이 사람은 유물론자들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 영지주의자들도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잖아요.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으면 인생이 끝이라면 짜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에피큐리안들이에요. 에피큐리안. 만약에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에피큐리안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에피큐리안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미련한 자들이에요. 제일 미련한 자들.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을 부정하고 내세를 부정하고 우리 인생은 그냥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거다. 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뭐 이렇게 사냐. 인생이 다인데 이게. 주님 안에서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세상으로 가서 놀고 싶거든. 즐기고 싶고 시각, 미각, 청각 쪽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써서 이 이단들에게 속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게 있잖아요. 아멘. 예?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4절까지 좀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최고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소원.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향한 소원이 뭐예요? 망하기를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세요? 최고로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소원. 오늘 본문에 그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를 향하신 소원.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 뭐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땅에서 죄 짓고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나 어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1절, 2절 인사말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사말 시작. 1절, 2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항상 서신서에는 뭐가 나와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말, 문안을 여쭙고 거기 항상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도 깨달았어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그렇게 문안하세요.
예?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늘 나를 만나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한 분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고 간 사람이 막 집에 가서 화가 나고 막 번민이 나가지고 막 그냥 막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예? 나를 만나고 나랑 얘기하고 간 사람은 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하여튼 저분하고만 만나서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괜히 농담했는데 집에 가서 갑자기 생각하고 무지장 기분이 나빠. 한마디를 해도 오지 그런 소리만 하는지.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만나고 간 사람, 나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는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자,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 안부도 묻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요새 뭐 보낼 게 너무 많잖아요. 또 카톡에 이모티콘 뭐 그게 왜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예? 저도 하여튼 하나 임태원 집사님 사서 줬는데 하여튼 재밌어요. 저같이 생긴 곡이 하나가 있더라고. 잘 골라봤더라고. 그걸 보내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긴데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보내냐고 막 하는데 이모티콘도 보내고 읽으면은 재밌잖아요. 그죠? 우울하다가 한번 읽고 재밌고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 보내주면은 그 마음이 우울하다가도 굉장히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왜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이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예?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구역장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기분 나쁘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기도하세요. 이 제목을 놓고 이따 기도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자, 이 기도 제목을 하면서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여기 보면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경건한 삶. 아까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 와서 거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은 짧아. 몇 살이나 더 산다고? 인생 즐겨야 돼. 하나님의 축복은 즐기는 거야. 세상을 즐기는 거야. 이렇게 막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세상 즐기는 걸 줄이고 십자가를 지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고생하고 막 그러다 감옥에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인생에 한심해지겠어요. 이거 무서운 여러분 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복음. 건강과 축복의 복음. 이거 무서운 거짓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 뭐냐?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말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기한 능력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데이아스 두나메오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건한 삶에 속한 그런 말이에요. 경건한 삶에 속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절을 다시 번역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하고 살고자 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살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경건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앙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누가 뭐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사는 거예요. 다른 소리에 귀를 다 막고 세상의 소리, 철학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만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자, 아까 제가 여기 지금 어떤 선생들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자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강림과 내세를 부정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 것을 강조하는 거짓 선생들이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런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예? TV를 통하여 봐도 그런 게, 책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서운 것은 그것이 무슨 나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에피큐리안 같은 사람들. 인생은 짧고, 예? 얼마 남지 않아. 죽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다 하십시오. 버스킷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버스킷리스트가 뭐예요? 요새 유행입니다, 이거 지금. 예? 뭐 사람들이 막 책을 써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버스킷리스트를 작성해 놓으신 분 있으세요? 버스킷리스트가 뭐예요? 죽기 전에 꼭 내가 해보고 싶은 꿈이에요, 꿈. 그것들을 적어놓고 더 늦기 전에 하나씩 해보라는 거예요, 다. 더 늦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모두 해보세요. 그렇게 책을 통해서도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버스킷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죽기 전에 해야 될 것,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들, 가야 할 것 다 적어놓고, 예? 시간만 있으면 돈 모아가지고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 죽음 앞에서 고작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내세가 없는데, 이 삶으로 끝나는데, 뭐가 있겠어요? 얼마 안 남았네? 저도 이제 56세인데, 얼마 안 남았네? 이거 버스킷리스트 작성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냥, 낮에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사진 찍고,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쫓아다니면서 식도락 다 하고, 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면 시간 글로 다 써버리고, 돈 다 글로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뭐가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버스킷, 발음도 잘하는데 나는. 버스킷 리스트 만드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드세요. 다르게.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내 인생 시간이 얼마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못다한 거 다 감당해야지. 그거 버스킷 리스트 만드세요. 예? 내가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 예? 내가 아직 다 중보기도 해주지 못한 사람들, 내가 주님 일하는데 다 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한 것들, 물론 인간이니까 가끔 여행도 가고 뭐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 정해놓고, 그런 버스킷리스트, 신앙적인 버스킷리스트,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하나씩 이루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루고, 예?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하나도 한 게 없이 그렇게 가지 마시고 다 이루고 가셔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그런 것들을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지만 부활이 있다면 그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 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하나님 버스킷리스트 작성해 놓고요. 그냥 내가 한 20대부터 그냥 먹고 싶은 건데 맛집 다 돌아다니고,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본 데 다 가보고, 예? 예,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냥
내 이래 살다가 하나님 멋지게 50년 살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지옥이나 가라 이놈아. 지옥이나.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 후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삶의 방향과 목표에 있어서나 세상과는 구별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누구처럼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처럼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조하던 그까지는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더 완전한 의,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모습이나 신앙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산상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삶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라는 말씀이 있고 오른뺨을 때는 왼뺨을 내주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고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에 해당하고 또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당황스러워요. 산상설교를 읽고 모든 신학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정말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인가요? 오른뺨을 어떻게 왼뺨을 오른뺨이 날라오기 전에 주먹이 할 텐데 어떻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갈라면 심리를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양심적인 신학자들이 다 피를 놨어요. 맨 처음에 이걸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는 지키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런 일을 내가 어겼을 땐 죄를 졌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자복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원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어떤 자원들을 주시느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힘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여러분 어떤 자원을 주셨냐면은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 목사라고 하는 자원을 주셨어요. 목사를 여기다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그래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예? 말씀을 다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원을 주셔요. 지원해 주셔요.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늘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자원을 힘입어서 에피큐리한 사람들처럼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 버스킷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한 버스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나는 한 1분 설교한 것 같은데 벌써 35분. 자,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되기 때문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기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번역을 신성한. 신성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표준 번역이 오히려 번역을 잘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에피큐리안 철학자, 영지주의자들처럼 그 쏘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인생의 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는 거다. 세상을 재밌게 사는 거다. 버스킷리스트 만들어 놓고 내가 해보지 못한 거 다 해보는 거다. 그런 식으로 세상에 빠져서 살면 뭐가 돼요? 썩어질 육신이 썩어 없어진다는 게 그냥 멸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 최종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존재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존재론적 의미. 존재론적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죽고 병들잖아요. 네? 영원한 존재가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 죽고 썩어서 없어질 무덤으로 갈 몸이에요. 그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의 몸, 하나님의 영광의 몸, 여러분에게 그 몸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격이 형편없잖아요. 우리가 저 자신은 보더라도 목사지만 너무 창피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은 인격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성품의 9가지 스펙트럼. 열매는 하나예요. 열매가 9개가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틀려요. 여기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카르포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히면 우리의 성품의 9가지 스펙트럼이 공작이 꼬리 피면 쫙 이쁜 색깔이 나오듯이 무지개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나오듯이 우리 성품과 인격이 아주 아름다운 성품이 쫙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분,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조금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죄 짓지 않고 다시는 죄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 도덕적으로 거룩한 존재, 죄가 없는, 인격과 성품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닮은 존재,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존재,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인간론적인 소망이요,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잘 안 가르쳐져요. 한국교회에서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져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죄악된 옛 삶, 이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인생의 욕망과 세상에 대한 쾌락, 죄악들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소멸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계속 올라옵니다. 불쑥불쑥 올라와요. 날마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을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본성과 근접한 모습으로 만들어가. 그게 여러분 인생의 사명이에요. 뭐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런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거고 또 주의 일할 때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그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천국에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될 텐데 그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이 타락한 모습을 최대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목표라고 계신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아름다운 거룩한 존재,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면류관을 받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거의 80% 90% 완성된 모습으로 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한 10%밖에 안 돼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다 부활의 몸을 주시겠지만 그때 그 영광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성도들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박수를 쳐주실 것이고, 천사들이 찬양해 주실 것이고, 하늘에 그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의 우리 하루하루가,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내가 존재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품과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은 품성과 도덕률과 그런 존재론적인 영광,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자라,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죽어야 할 존재, 영원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날마다 죄 짓고 사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 생활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런 경건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